11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어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과 세 친구의 첫 번째 논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친구가 욥의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철저히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세상적인 법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과의 첫 번째 논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게 받은 특별 계시라고 자기의 말을 정당화하고 있고, 빌닷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선주들의 지혜라고 강변하고, 소발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오묘함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과응보 권선징악 개념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욥, 네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를 보고 계시며 이 정도로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중대한 죄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고 미약한 뇌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론은 이거죠. 나도 이 재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너희와 같은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죄를 하나님께 지은 일이 없다. 나도 세상의 지혜라면 너희들 못지않다.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이 형통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서도 평안한 자는 어찌 된 것인지를 말해보라. 욥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욥은 끝내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에 대하여 이치를 논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게 되지요. 어쨌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불의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했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다윗은 사울과 나를 구했지만 오히려 반역죄인이 되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륜을 지적했다가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죠. 이렇게 의인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심각하게 고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2절 이하입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고난도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하여도 소득은 더욱 많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죄에서 멀리 했는데 오히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는 더욱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런 시인의 고통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름난 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세요. 그분들 중에 신앙인들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네로라 하는 부자는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에 비추어 보면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 같은 이런 분들은 아주 열심히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진짜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여전히 건강과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시편의 기자도 이 문제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고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의 결론, 시간이 흐르고 성수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그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의인의 고난은 의인을 더욱더 빛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연단이 되지만 악인의 형통은 오히려 그를 멸망으로 완전히 몰고 가는 일종의 독배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보세요. 고통이 없으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끝까지 돌이키길 거부하고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멸망에 호련히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당장은 인과 응보가 맞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묵묵히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치우침 없이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인의 형통 때문에 의인의 고난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고민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까지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에 이어서 보게 된다면 악인의 형통은 결코 축복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이 결코 고난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